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요나서를 기록한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남쪽 유다 왕국 역시 우시야라고 하는 뛰어난 왕이 다스리고 있던 번성기였고,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두 나라가 모두 세상적으로는 번영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번영은 오래가지 못할 일시적인 것이었고, 바로 그 번영의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똑같이 회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나라를 떠나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아니라 원수의 나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요나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싫다고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땅의 북동쪽에 있는데 그쪽으로 동쪽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바다 서쪽 끝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마침 요나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하, 맞아. 내 생각이 맞지.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셨을까? 내가 착각해도 그런 거지. 그리고는 덜커덩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던 배가 얼마 안 있어 풍랑을 만납니다. 거센 풍파에 백군들은 짐을 내려놓고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각 신들에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바다는 잠잠할 줄 모릅니다. 요나는 도망치느라고 피곤했는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내려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말한다. 자는 자야 어찌미냐?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히 잘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깨어서 선장을 따라 배의 갑판에 올라가 봤더니 이게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네 신들을 부르며 어떤 사람은 바알을, 어떤 사람은 몰록을, 어떤 사람은 다곤을, 어떤 사람은 제우스를 부르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선장이 요나의 옆구리를 콕 치러 말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느냐고. 요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풍랑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손길이라는 사실. 그래서 선장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잡으시려고 이 풍랑으로 가는 길을 막으니 당신들 살려면 나를 바닷물에 집어 던지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힘껏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다는 더 거세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장이 결정을 냅니다. 어쩔 수 없어. 당신이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당신을 바다에 던지겠다고. 그래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 우리가 흔히 고래라고 하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참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바닷가로 인도하셔가지고 칵 하고 요나를 토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고기도 요나보단 낫다. 내가 이 썩은 녀석 삼켜가지고 뭐하려니 하고 안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로 토해내요. 그래서 바닷가에 떨어진 요나는 이제 할 수 없이 자기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로 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이라 아니라 하나님께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왕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걸어서 다니면 3일이나 걸리는 큰 도시에서 하루 동안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적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이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사실은 그 회개가 아주 특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회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감동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본래 복음은 이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물고기 잡던 어부가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늑탈하던 세리가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단순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아닌 우리의 입장을 계속 외치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막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지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요나는
어쩌면 신바람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왕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아마 속으로는 그래 잘됐다,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겉으로는 시침이 뚝대고 너희가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큰 왕의 성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니까 전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재미있게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왜 심판하신다 그래 놓고 안 합니까? 이 사실을 볼 때에 저의 해석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억지로 가서 전하면서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꼭 망해라 망해라 아마 그랬으며 그러면서도 망해라 말할 소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못하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한다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전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요나가 억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셨고 살 길을 찾게 하셨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로부터 이미 700년 전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회개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수르의 왕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보호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려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을 불러 조서를 작성하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역사는 왕에게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회개하는 왕의 명령으로 다시 모든 백성과 짐승들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죄악을 떨쳐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는 단 하루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다녔을 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겨우 니느웨 성의 3분의 1을 돌았을 뿐인데 아수르의 왕국의 수노인 니느웨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이야기가 구중궁궐에 살고 있는 왕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신분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가 망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왕과 백성들은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 요나가 전하는 그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의 사위들은
롯이 전하는 빨리 이 성에서 나가자고 생명의 길을 전하는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고 장인을 조롱하다가 소돔성 멸망할 때 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에 젖어 죄악에 젖어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회개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스레 왕은 조서 끝에 온 나라의 백성이 그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 속에는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날이 40일밖에 남지 않았겠느냐는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당신의 뜻을 거두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보시고 당신의 심판을 내리기로 하신 뜻을 언제든지 돌이키시는 자비로우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나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킨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울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몸부림친 후에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엉터리 회개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바꾸어 살아가는 그것을 회개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대로 심판하시기로 하신 재앙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유럽 대륙은 지금 그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다시 봉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도 지금보다 더 깊은 불황에 빠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모두가 애를 쓰고는 있으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모두가 참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돌이켜 떠나는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교회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보다 교회와 성도가 더 악하고 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혀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회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모든 이들까지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리고 보통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수권자까지 모두가 예가 없이 이 땅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삶을 바르게 바꾸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요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회개한 요나의 입을 통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도록 하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유럽도 하나님을 떠나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간중심주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변질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본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 개혁자들의 참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를 겪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심을 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착하고 순전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건강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참되게 거듭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릴 재앙을 선포하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말씀을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제 더 이상 교회와 세상을 적대 관계로 단정하고 몰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만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도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교회만의 주님이 아니라 세상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돌이키는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당신의 뜻을 돌이키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하루빨리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절망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셔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깨끗이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잘하였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이 돌이키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아느냐. 이제 되었다.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건강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일으켜 세우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회복되는 저희들이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